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교인들이 작성해서 1년 동안 소원 기도 제목 올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건강에 대한 기도입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가 빠진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또 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은 믿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 믿음의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 마을의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이란 부하가 100명 있는 지휘관을 가리켜서 백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은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의 주둔군 장교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그를 시종드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중풍이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유대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 가버나움 마을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직접 예수께 나가서 부탁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을 다스리는 백부장은 주님이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고 주님이 가서 고쳐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알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다스림을 받는 유대인들이
식민지 점령군 장교인 이 백부장을 향해서 저분은 비록 로마의 점령군 장교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비록 점령군 장교의 신분으로 이 마을에 와 있지만 우리 유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 지도자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참 무시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마을의 백부장은 그 식민지 백성들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종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사람의 개념이나 인격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돈 주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자기를 수종되는 그 종이 병든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종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그는 로마 점령군 장교로서 가버나움 마을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의 밑바닥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마을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흘러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창세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지난주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함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과 공의의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과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공의, 거룩,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이 더 깊이 흐르는 사건이라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 사랑 때문에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으로부터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칭찬받은 이유는 그 사람의 밑바닥에 거룩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제 2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한 해 동안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밑바닥에 사랑과 공의, 거룩함의 그 깊은 사랑이 흘러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백부장은 자기가 주님 앞에 로마 사람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을 보냈는데 유대 장로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백부장의 병을 하인의 병을 고쳐주러 가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마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의 집에 거의 주님이 도달하기 직전에 백부장은 주님께서 친히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고,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나도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못 되기 때문에 내 벗들을 보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나는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모시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겸손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이유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세상이 각박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고 힘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끝에 거의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를 아버지 집에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봐주소서, 많은 품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이 가정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종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 아들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라, 새 신을 신겨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라, 그리고 살진 양을 잡으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청하라, 풍악을 울려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탕자 아들, 둘째 아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너는 아들 될 자격이 있어, 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이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큰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세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말한 바리새인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다고 말한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세리가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능력과 지식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정말 나그네와 같이 살았을 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붙들어 세워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지금 네 모습이 자격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 주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때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면서 이제는 네 힘으로가 아니라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네 지혜로가 아니라 너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시는 힘으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행하거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겸손하고 겸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친구, 자기의 벗들을 주님께로 보내서 이렇게 대신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도 내 위에 내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내 부하가 있고 내 병사가 있는데 내가 내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하면 오고 저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하면 가나이다. 천지 만물의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물론 자기가 직접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 친구 벗들을 통해서 한 그 고백입니다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뒤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를 만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일 수 있는 경우는 다 고쳐져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병이 계속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간 이건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나병 환자 그 상태인데, 아직 나병이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마 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고쳐주셔야, 치유해 주셔야 제사장에게 갔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할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어떤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고침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 업으로서의 나의 경험은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 없다, 그 시간 깊은 곳에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는 게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지식이고 경험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내가 토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도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할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요한복음 2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2026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이 깊이로 흘러가는 믿음입니다. 겸손함이 깊이로 흘러가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헌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 가운데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